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잖아. 아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하여 성경은 신구약에 걸쳐서 계속 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차 강조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결국 성경의 피에 관한 말씀들은 너희가 먹어서 너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만나를 먹고도 너희는 죽었다. 영원한 삶,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 영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이루지만,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을 이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케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란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었는가라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피가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담이라는 피는 담함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이 담함이라는 의미가 멸망하다, 무너지다, 그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피는 담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담함이라는 의미에 그치다, 무너지다, 멸망하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죠. 여러분, 피가 없는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멸망하는 거죠. 피 없는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생명은 그쳐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여러분 붙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단순히 육신적인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쳐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으로 인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맥락의 관점에서 인간이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물과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신의 산에 머문 모세의 기사는 사람이 물과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삼켜버리는 기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언약이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 이야기하는 언약인데, 무지개 언약의 대상에 인간을 넘어선 모든 생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짚어봐야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후대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는 땅에 기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는 이 성령의 외침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인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 사랑의 광대하심, 그렇죠? 그리고 범우주적으로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의 어떠한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범우주적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와 관련된 생명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반복입니까? 이 반복의 내용은 창세기 8장 21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생물을 더 이상 물로 멸하지 않고 살리시겠다라는 그 내용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떤 향기입니까? 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온전한 예배에 대한 향기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핏 보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악하기 때문에 멸해야 할 것 같은데, 악하다,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문장에 서로 연결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악하기에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인간의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무지개 언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의 책이죠. 네, 사람과의 계약의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인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서 애초부터 쌍방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가변적인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만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 언약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우리의 어떠한 반응에 우리의 그 구원이 결정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그 언약,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누차 강조된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섰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름입니다. 그죠? 죽어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라
쿰이잖아요.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 세운다, 쿰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악가운데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리시겠다라는 언약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 너희 죽는 거 그냥 보지 않을 거야. 나 너희 살릴 거야. 이게 내 약속의 증표야. 여기 세운 이것이 바로 내 약속의 표시, 오트, 징표다, 신호다라는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살리심, 하나님의 이 세우신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보고 믿으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살리신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비로소 멈추게 돼요. 지난번 공주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죄로 가득한 세계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시간 속의 여백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군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은 단지 사람들에게 죄악이 발각되지 않았을 뿐 본질적으로 죄악이 이미 폭로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무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분풀이 하듯이 우리는 정죄한단 말이죠. 돌팔매를 하고 그들을 쓰러뜨려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분풀이 하듯이 다른 이를 향한 정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거절되었다라는 뿌리 깊은 증오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데 똑같이 그러한 죄로 발각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대한 화풀이를, 분풀이를 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전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절되었다라는 뿌리 깊은 증오와 충격이 타인을 향한 정죄와 폭력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가 마음에 그대로 수용된 자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을 비로소 멈추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어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이 본문을 비롯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으니까 깊게는 다루지 않을게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4조 8천억. 4조 8천억을 탕감받았어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현실감도 없고. 근데 이 4조 8천억이라는 이 금액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죄악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크기,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범한 죄악의 크기라고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이 갚을 생각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큰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난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800만 원. 아주 현실적인 금액이죠. 100데나리온 없으면 정말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800만 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저희 마음이 조금 더 여유 있겠어요. 근데 그 800만 원 누가 꿨는데 안 갚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목을 잡았다 그러면 멱살을 잡았다라는 거죠. 4조 8천억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 그거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수용되지 않은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래.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계속 같은 말씀의 반복인데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12절과 17절 말씀을 보시죠. 어때요? 정확하게 같죠? 똑같아요. 12절, 17절이 똑같고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라고 똑같잖아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죠. 그 사이에 무지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그죠? 무지개가 12절과 17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피를 강조했던 구절처럼 숨이 쌍관의 형식으로 무지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무지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무지개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네. 내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내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다는 겁니까?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생물들과 언약하신 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비로소 기억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의미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 자주 보세요? 네.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자주 보시잖아요. 여러분 구름 속에 무지개가 항상 있습니까? 그죠? 저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우리가 그림에서 예쁘게 그리듯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걸쳐 있는 거 실제로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분수대 앞에서는 가끔 봤어요. 무지개를. 구름이 아니라 분수에서 물의 반사로 인해서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계신 유토피아 추모관에 가면 야외에 분수대가 있어요. 거기에 무지개가 자주 보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무지개와 관련해서 자연 현상의 무지개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굉장히 빈약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에 제한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자연 현상에 제한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연 현상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 안 하셨다 하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그 현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이 제한받게 되면 모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고 내 언약, 내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데 있어서 자연에 제한받게 된다는 해석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언약의 의미에 모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름의 해석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무지개와 관련된 구름을 자연적인 구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구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은 성경 기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세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이 구름 기둥이 자연적인 구름 기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실 때 동풍으로 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여기 이 기사에 구름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구름을 보이신다고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산 위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성경 기자는 구름을 함께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 같은 구름과 관련된 성경 기사를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칭하시는 무지개 언약과 관련된 구름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 무지개 언약이 더 깊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지개라는 거예요. 이 캐셰트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 이 캐셰트가 무지개이기도 하고 또 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지개가 활 같죠? 이렇게 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 캐셰트를 구름에 걸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나는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을 하나님도 보시고 인간의 편에 보실 수 있도록 어떤 것으로 형상화해서 구름에 걸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캐셰트예요. 이 활을 하나님께서 구름에 걸어 두셨고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특별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만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선 모든 생물에게까지 언급된다는 것과 또
영원한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영속적인 언약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도 이러한 영속성이 언급되고 있었죠.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이 창세기 기자가 이 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요셉을 쏘는 인간의 활, 여기서는 헤츠였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활과 대비해서 요셉의 활, 여기서 요셉의 활은 네, 키셰트입니다. 그리고 그 활을 잡은 손, 야드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캐시트, 무지개로도 번역이 되고 활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활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또 있죠. 예레미야가 2장 3절로 5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의 이 캐시트를 활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억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활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활의 의미를 또 담는다고 해서 크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사람과 전쟁하기 위한 활이 아니라 그죠? 사람을 이제 살리시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쏘는 활이 아니라 옆에 걸어두시는 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개의 형태, 활의 형태를 본다면 그 화살을 맞고 죽는 그 대상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늘이에요? 무지개가 이렇게 말려있어? 이렇게 말려있어. 네. 그러면 거기에 활시위를 쏴서 당겼다가 놓으면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이 언약은 내가 죽고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이 복음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을 보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쏟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노가 충족되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는 그곳이 어디죠? 십자가잖아요. 네. 캐시트를 활로 인식을 해도 십자가에서의 언약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트, 무지개와 활이라는 의미를 모두 우리가 수용을 해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 부분이 또 어디 있죠?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네, 무지개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죠.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계속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무지개 당연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자,
무지개 언약과 관련해서 살펴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지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징, 오트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시는 거, 신호, 오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언약과 표징이라는 말로 묘사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무지개 언약을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과 에스겔 30장의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무지개 언약의 표징이죠. 할례 언약의 표징이고, 또 안식일은 시간 속에 두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두신 곳이 시간에도 두셨고요. 그죠? 안식일. 그리고 캐셔트, 무지개가 걸려있는 곳은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릴 거야 라는 이 언약을 공간에도 표징으로 두셨고, 또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죠? 우리 몸에 받는 거잖아요. 너희를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우리 인간의 몸에도 허락을 하셨어요. 몸에도 새기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거야, 좀 믿어라 라고 하나님의 이 강조하시는 마음을 공간 속에도 두시고, 그죠? 시간 속에도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새처럼 완고해서 정말 짐승 같아서 우리 몸에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 그렇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 용서하심 그렇게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팔매하면서, 돌 던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없이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시죠. 무지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기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그죠? 우리 인간들로 인간들도 무지개 보잖아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시간 속에도 두시고, 공간 속에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에도 새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방주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건념하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물을 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기억하심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압제받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예요. 모쪼록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만 쉬어라. 너희 안식해도 된다. 그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그만둬. 너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너희는 죽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새기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쟁투하고 이웃들에게도 쟁투하고 가족과도 싸우는 우리의 인생이 그만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